대전에 가면 이상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눔을 위한 빵을 만드는 곳입니다. 보통은 팔다 남은 빵을 나누는데 이 빵집은 특이하게도 나눔을 위한 빵을 아침마다 만든다고 합니다. 무려 67년 동안 이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빵집의 이름은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의 창업자인 임길순 씨는 한국전쟁 당시에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마지막 피난길에 오른 실향민입니다. 이분이 가족을 이끌고 대전으로 왔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당을 찾아갔답니다. 그곳에서 미군의 구호 물자로 보급된 밀가루 2포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대전역 앞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다 보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전 주변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안 되는 날에도 그는 항상 나눌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빵을 나눈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절망 속에서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의 손길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다 남은 빵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빵을 쪄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빵집의 이름이 성심당인 것은 거룩한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세속과는 동떨어진 고결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유흥을 즐기지 않고 금식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은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내려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몫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심당의 따뜻한 빵처럼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증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눔의 사건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광야 같은 빈 들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준비된 장소도 아니었고 마을로 돌아가기에는 아주 먼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을로 돌아가기에는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현실을 보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있더라도 빈들에 모여있는 적어도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이 제자들에게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이자 도전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불가능한 이유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데나리오는 당시 성인 남성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200불로 따진다면 적어도 4만 불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빵을 싸서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지금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 예수님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맹소가 깔려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는 필요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냉소적인 대답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이 말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가능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가 되어서 계산만 하다 멈춰서 있었습니다. 얼마가 부족한지, 왜 안 되는지, 불가능한 이유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상황이 버거울수록 우리 머릿속의 계산은 더 정교해지지만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안 돼도 되게 하라면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고 억지 부리고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던 소위 믿음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믿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낙관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황의 무게를 부인하지 않고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용기, 분별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바꾸려 애쓰다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빵과 물고기는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빵은 보리로 만든 빵 5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보다 훨씬 값싼 보리로 만든 이 빵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고 궁핍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식량, 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로 번역된 헬라어 옵사리오는 큰 생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보리빵을 먹을 때 함께 곁들여 먹었던 아주 작은 물고기 또는 말린 생선 조각입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고 입맛을 돋구거나 간을 맞추는 소박한 반찬 정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상에 올라온 멸치 몇 마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의 식량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초라한 음식입니다. 제자들은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자리에 음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44절을 보면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뺐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 중에 주머니 속에 빵 한 조각, 말린 생선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적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요거 조금 내놓는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진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을 보시고 그 헌신 위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늘 충분해진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이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겠다고 저에게 20년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은 대체로 남을 돕지 못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나아져도 나누지 못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갖춘 사람, 넉넉한 사람, 충분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부르실 때 나중에 부르지 않으십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없는 중에도 가진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누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은 짧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나의 재능은 작아 보여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물질은 많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노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헌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갈 때 기적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숨기고 있던 먹을 것을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남겨두었던 빵 조각을 꺼냈고 누군가는 감추어 두었던 말린 생선 조각을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꽁꽁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쩌면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순수한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잠자는 마음을 깨운 그런 사건일지 모릅니다. 기적은 빵이 늘어난 것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데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작은 나눔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것을 끌어내고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누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나누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계산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